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동정심. 제55장. 또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한 비슷한 일. 코르도나와 가까이에 있는 셀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 정성껏 구해준 새 망토를 입고 있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죽은 부인과 버려진 가족들 생각에 통곡을 하며 그곳으로 왔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망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이것을 줄 때에는 그 대가로 셈을 잘 쳐서 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이 삽시간에 달려가 그 선물을 빼앗아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거룩한 사부님의 얼굴에서 힘을 얻어 양손으로 망토를 휘어잡고 매달리며 자기의 것이라고 떼를 썼다. 결국 형제들이 망토를 되찾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망토값을 톡톡히 받은 후에 총총히 사라졌다. 제56장. 주인을 증오하지 않도록 어느 사람에게 망토를 줌. 페루지아 가까이에 있는 꼴레스트라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전에 세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서 모든 재산을 뺏어간 자기 주인에게 악의에 차서 마구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말하였다. 주인놈 참 고맙기도 하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놈에게 앙화를 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그의 육신보다도 그렇게 끝없이 증오하는 그의 영혼이 가엾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주인을 용서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구하게 되며 또 그리 되면 당신에게서 뺏어간 것들을 그가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재산과 영혼을 모두 다 잃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먼저 그가 빼앗아간 것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망토를 등에 걸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망토를 주겠소. 주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 주인을 용서하시기 바라오. 이러한 인자함에 그만 마음이 풀려 그는 그 선물을 받고 자기에게 있었던 불의를 용서하였다. 제57장. 투니카 자락을 가난한 사람에게 줌.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한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있으면 좀 달라는 청을 받았다. 그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투니카 자락을 떼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때때로 그는 팬츠까지 벗어주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의 동정심은 이 정도였고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열정 또한 이 정도였다. 제58장. 형제회 최초의 신약 성서를 두 형제의 가난한 어머니에게 줌. 두 형제의 어머니가 성인에게 와서 신뢰심 있게 동량을 구했다. 거룩하신 사부님께서는 그녀와 함께 고통스러워져서 총대리인 카타냐의 베드로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의 어머니께 동량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제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 혹은 모든 형제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베드로 형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녀에게 줄 만한 것이라고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성무일도서도 없고 조과 때 독서로 읽는 신약성서 한 권이 있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팔아서 요긴한 데 쓰도록 그 신약성서를 우리의 어머니께 드리시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독서를 읽는 것보다 희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 책은 그 부인에게 주어졌고 형제회 최초의 성서가 이러한 거룩한 자비심으로 해서 주어져 없어졌다. 제59장 눈병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부인에게 망토를 줌. 성 프란치스코가 눈병 치료차 리에띠의 주교관에서 살고 있을 때 마킬로네 출신의 한 가난한 부인이 성인과 비슷한 병으로 의사에게 왔다. 성인이 속삭이듯이 자기의 원장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원장 형제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가 응답하였다. 사부님, 그런 것이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이 망토는 우리가 저 가난한 부인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것을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녀의 돈주머니에 필수품을 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이 대답하였다. 형제여, 이 망토는 내 것이요. 내가 누구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요. 형제가 필요할 때만 쓰시오. 그리고 필요 없게 되면 저에게 돌려주셔야 해요. 사실 그 망토는 원장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필요한 것 같아 조금 전에 사놓은 것이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원장 형제여, 당신은 저를 언제나 정중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 형제가 응답하였다. 사부님, 성령께서 당신께 이르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리하여 매우 열심한 세속사람 하나를 불러 그에게 성인이 말하였다. 이 망토와 빵 12개를 들고 저 가난한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시오. 당신이 이 망토를 빌려준 그 가난한 남자가 빌려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 것이니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가서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자기가 놀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그 부인은 쑥스러워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망토라니 무슨 망토 말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 사람은 그녀를 알아듣도록 끈질기게 설득시키고 나서 가져온 것을 모두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실제로 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을 뺏기지는 않을까 싶어 그 밤으로 일어나서 눈치료는 아랑곳하지 않고 망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60장 세 여인이 길에서 나타나 인사를 하고 사라짐. 몇 마디로 짧게 언급할 것이 있다. 놀랍기도 하고 설명하기에도 의심이 가는 이야기지만 매우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인 프란치스코가 눈병을 치료해 보려고 리에떼에서 시에나로 급히 가고 있을 때 그는 형제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어느 의사와 깜피글리아읍 가까이의 평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가난한 3명의 여인들이
프란치스코가 지나가고 있던 길가에 나타났다. 그들은 단일 형상으로 세 개의 진료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듯 키와 나이와 외모가 서로 아주 흡사하였다. 프란치스코가 가까이 가자 그들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새로운 인사로 그를 칭송했다. 가난 부인이여, 잘 오셨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인사 중에 그녀들이 택한 인사만큼 좋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프란치스코는 금방 기쁨에 넘쳤다. 그러나 먼저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그 여인들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동행한 의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가진 것이 있으면 필히 저를 주시오. 이 가난한 여인들에게 뭘 꼭 주고 싶습니다. 재빨리 의사가 돈을 꺼내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 각자에게 얼마씩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따라 저만큼 갔다. 형제들과 의사가 주위를 둘러보자 눈 깜짝할 사이에 평지에는 아무 여인도 없었다. 그들은 심히 놀랐고 또한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간 그녀들이 그저 여인들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제서야 그들은 이것을 주님의 기적에 속하는 일로 알아들었다. 기도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열심. 제61장 기도하는 때와 장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가 육신으로는 주님과 멀리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천사들과 같은 한 시민이 되었으며 다만 육신의 병만이 천사들과 그를 갈라놓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였고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도 그분께 온전히 바쳤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닮아야 할 그의 훌륭한 기도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몇 가지만 전해보겠다. 그는 꾸준히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꼴이 될까 봐서 자기의 시간을 가슴에 슬기를 아로새기는 여가가 되게 하였다. 세속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가 그를 방해하면 그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거나 일을 중지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로 돌아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요로 들어가곤 하였다. 천상적인 감미로움으로 채워져 있는 그에게 이 세상의 감미로움은 무미건조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에게서 발견한 기쁨으로 해서 영묘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잡한 관심사에는 못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고 늘 숨은 장소를 찾았다. 그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갑작스레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 싶으면 방패로 삼으려고 자기 망토로 방을 만들었다. 때때로 망토를 입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숨겨진 만나가 드러날까 봐 그의 옷소매로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는 신랑의 손길을 모르게 하려고 구경꾼과 자기 사이에다 항상 무엇인가를 놓았다. 그러므로 좁은 배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는 보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가슴에 성전을 만들었다. 그는 모라에 들어갔기에 거기에는 흐느낌이나 한숨이 없었다. 하느님께 빨려 들어갔기에 거친 숨결이나 외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숲이나 외딴 곳에서 기도할 때에는 숲을 한숨으로 채웠고
땅에는 눈물이 흘러가게 하였으며 손으로 가슴을 쳤다. 그런 곳이 마치 무슨 비밀 장소나 되는 듯이 그때마다 주님과 말로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는 심판관에게 응답을 하곤 하였고 아버지에게 탄원을 드렸으며 자기 친구와 말하는 투로 신랑과 즐거움을 나누곤 하였다. 실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여러 면으로 번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눈앞에 여러모로 보나 지극히 단순화된 자기의 모습을 놓곤 하였다. 그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주 관상을 하곤 하였고 외적인 사물들을 마음으로 그려봄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곤 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곧 기도였던 그가 주님께 빌어 얻고자 했던 그 하나를 향하여 그는 그의 전 존재를 바쳐 자신의 모든 집중과 열정을 이끌어갔다. 이런 것에 친숙해진 그의 마음에 어떤 감미로움이 스며 있을 거라고 독자는 생각하는가? 그만이 알고 있다. 나는 다만 놀랄 뿐이다. 그것을 체험한 자만이 알 뿐,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와 같이 해서 타오르는 열성적인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그의 온 모습과 온 영혼이 하나로 녹아들어 그는 이미 천상왕국의 높은 고을에 거하였다. 복되신 사부님은 성령의 방문을 부주의로 그저 지나쳐버리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한 기회가 오면 그것을 좇았으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와 같이 그에게 찾아온 감미로움을 즐기곤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몰린다든가 혹은 여행에 마음을 써야 할 때 조금씩 어떤 은총의 손길을 느낄라치면 가장 달콤한 만나를 거듭거듭 받아서 맛보곤 했다. 길을 갈 때에도 그의 동료를 앞에 가게 하고 그는 새로운 영감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뒤에 서 있곤 함으로써 은총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제62장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침. 프란치스코는 성무일도를 경건하고도 열심히 바쳤다. 비록 그가 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나 배앓이나 비장 간장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벽이나 담에 몸을 기대지 않고 시편을 바쳤고 늘 모자를 벗고 눈길을 다른 데에 주지 않고 분심 잡념 없이 바쳤다. 그는 걸어서 세상을 다닐 때에도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하여 언제나 발길을 멈추었다. 말을 타고 있을 때에는 말에서 내렸다. 그가 어느 날 로마에서 돌아올 적에 계속하여 비가 내렸다. 그는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서 말에서 내렸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통에 그는 비로 흠뻑 젖어버렸다. 그가 언젠가 이야기하였다. 장래에 벌레의 먹이가 되어버릴 육신도 조용하게 그 음식을 취합니다. 하물며 영혼이야 실로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그 음식인 하느님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63장 기도 중에 일어난 분심 잡념을 물리침. 프란치스코는 기도할 때 헛된 분심 잡념이 일면 그것을 대죄로 생각하였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철저히 보속하기 위하여 그 잘못을 고백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런 태도로 노력을 하여 파리 같은 분심 잡념이 거의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는 어느 사순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작은 잔을 하나 만들었다. 어느 날 삼시경을 열심히 바치다가
우연히 작은 잔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음의 열정이 해살당했음을 느꼈다. 마음의 소리가 하느님의 귓전에 간합되는 것이 차단되자 그는 괴로운 나머지 삼시경이 끝난 다음에 형제들이 듣는 데서 말하였다. 아, 슬픕니다. 하잘것없는 일이 나를 덮쳐 나의 마음을 거기로 끌다니. 주님의 희생이 그것으로 방해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께 그것을 희생물로 바치리라. 이 말을 하고 그는 작은 잔을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다. 그가 말하였다. 위대하신 임금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하찮은 분신 잡념에 사로잡히다니 부끄럽기도 하여라. 제64장 모아경. 그는 관상의 감미로움에 사로잡혔고 모아경에 도취되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체험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언젠가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가 천상적인 단맛에 퍽이나 자주 빠져들었다는 것만은 우리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 번은 그가 당나귀를 타고 보르고산 세폴크로를 지나야 했었다. 그가 어느 나환자들의 집에서 잠시 쉬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람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곳곳에서 남녀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는 그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이 그를 만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그의 투니카 조각을 잘라서 가져가도 이러한 모든 일들에 그는 무감각한 듯 하였다. 마치 죽은 송장처럼 그는 일어난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럭저럭 그들이 쉴 곳에 다다랐다. 보르고를 지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도 딴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이 천상의 묵상가는 언제 보르고를 지나왔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왔다. 제65장 기도 후에 취한 태도. 그가 거의 딴 사람으로 변하여 개인 기도에서 돌아올 적에 그의 마음의 불이 남의 눈에 띄어 자신이 영예로워짐으로써 기도에서 얻은 것을 잃게 될까봐 그는 다른 이들과 같아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가까운 동료들에게 자주 말하였다. 하느님의 종이 기도 중에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위로를 받았을 때 하느님의 종은 기도를 마치기 전에 눈을 하늘로 향하고 두 손을 합장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하늘로부터 이 죄 많은 부당한 자에게 보내주신 위로와 감미로움을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저를 위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보물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저에게서 당신의 좋은 것들을 모두 가져가십시오. 내세의 저를 위하여 그것을 보관해 주십시오. 그가 또 말하였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는 마치 새로운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일 것이며 하나의 죄인으로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말하곤 하였다. 어떤 사람은 하찮은 상급을 받으려 하다가 고귀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감정을 쉽게 상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은혜를 다시 베풀 마음이 사라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러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소리를 죽여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 가운데 아무도 그가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곤 하였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도 있었다. 그가 쉬러 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형제들이 눈치채게 하기 위해서였다. 제66장 기도 중에 있는 그를 방문한 주교가 말을 잃어버림.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치움콜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자주 그랬듯이 그날도 아시시 주교가 친구를 찾아 그에게 왔다. 그는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예의도 없이 인기척도 내지 않고 곧바로 성인의 방으로 향하였다. 문에 노크를 하고 막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걸 보시오. 고개를 디밀고 성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순간 떨려서 사지가 굳어버렸고 말까지 잃어버렸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교가 냅다 끌려나와 저만큼 뒤로 물려났다. 그가 이 비밀을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성인이 당신의 비밀을 더 계속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리둥절해진 주교가 형제들에게 와서 잃은 1000마디 말이 자기 죄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말을 다시 하게 되었다. 제67장 어느 수도원장이 그의 기도의 힘을 느낌. 언젠가 페루지아 교구에 있는 성 유스티노 수도원의 원장이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되었다. 수도원장이 말에서 재빨리 내려와 자기의 영혼 사정에 관하여 성 프란치스코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겸손히 성 프란치스코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원장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원장과 성 프란치스코가 헤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성인이 그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잠깐, 형제여, 약속으로 진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그는 기도를 부탁받으면 미루지 않고 약속을 빨리 실천하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성인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원장은 전에 결코 체험한 적이 없는 따뜻함과 감미로움을 자기 영혼에서 불시에 느꼈다. 원장은 자기를 잊고 무화경에 들어간 듯 하였다. 그가 한숨을 돌리고 제정신이 들어서야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힘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형제회에 대한 깊은 사랑에 늘 불탔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나의 기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종들이 서로서로 작은 선물들을 베푸는 것은 그들다운 일이다. 그들끼리 주고받는 일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어울리는 일이다. 때때로 영적인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룩한 사랑은 기도의 열매에 흡족스러워한다. 거룩한 사랑은 물질적인 선물을 하지 않는다. 영신 전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과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를 주고받는 것이 거룩한 사랑의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그가 자기의 공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독자는 생각하는가.